인구 14억 인도는 3억 3천이 넘는 수많은 신들의 천국으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인도 신화의 방대한 우주 스케일과 세계관은 전 세계 신화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데요. 신화를 통해 고대 인도인들의 우주와 삶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신화는 크게 베다 신화와 힌두교 신화로 나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이런고원에서 넘어온 아리아계 유목민족이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게 되면서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장시켜 베다 시대를 열게 되죠. 베다 초기 신화에는 전쟁과 번개의 신 인드라, 태양의 신 수리아, 그리고 불의 신 아그니, 이들 3신이 중심이었는데요. 오랜 세월을 거쳐 베다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힌두교 신화 중심으로 변천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리아인들의 브라만교가 인더스강 지역에 있는 여러 토착 종교, 그리고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교가 혼합되면서 힌두교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때 각 지역의 수많은 인도 신화도 통합되어 베다 신화 중심에서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비슈누,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로 대표되는 힌두교 신화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렇게 베다 신화와 힌두교 신화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역할과 능력도 긴 역사를 거쳐 달라지며 오늘날의 인도 신화로 정착되었습니다. 베다는 자연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경전으로 베다란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알다라는 뜻으로 보통 베다라고 하면 총 4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중 리그베다가 가장 오래된 경전인데요. 리그베다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다 초기 아리아인들의 자연 세계는 곧 신이었습니다.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통제한다라고 여겼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영역으로 구분해 신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벼락이나 불, 바람 같은 자연 현상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었죠. 이러한 신들은 빛나는 존재라는 뜻으로 대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자연의 힘을 숭배했죠. 베다 신화에서는 매우 다양한 창조 신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라자파티 창조 신화가 유명합니다. 프라자파티는 모든 생물의 창조자라는 의미로 베다 시대 창조신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원시적 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 물속에는 거대한 황금알이 생겼는데 9달이 지나자 갑자기 황금알이 깨지면서 프라자파티가 탄생하죠. 그는 깨어진 알 속에서 거의 1년 동안 미동도 없이 좌선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탄생부터 자신의 죽음까지 세계와 자신의 모든 미래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1년 후 침묵을 깨고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이 지구가 되었고 두 번째 한 말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이후 외로움을 느낀 프라자파티는 자손들을 얻기 위해 기나긴 고행을 시작했죠. 그로 인해 불과 바람, 해와 달, 그리고 새벽의 신이 창조되고 이때 시간이라는 존재가 생성되면서 프라자파티가 시간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5신 중 최초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의 신 나근이었는데요. 불이 있다면 그곳에는 빛도 존재했습니다. 프라자파티는 빛으로 세상을 낮과 밤으로 분리시키고 선과 악도 구분했습니다. 세상이 구분되면서 신들 이외에도 사악한 아수라들도 태어나지만 프라자파티가 이들을 지구 깊숙이 숨겨버리죠. 어느 날 프라자파티의 딸 새벽의 여신 우샤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수행 중인 오빠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넋을 잃어버리고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수행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사랑에 빠져 그만 자신들도 모르게 생명의 씨앗을 흘려버리죠. 형제들은 아버지 프라자파티에게 달려가 흘린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프라자파티는 그들의 씨앗들을 황금 그릇에 담아 놓았는데요. 그 속에서 1000개의 눈과 발을 가진 신이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라자파티는 그에게 생성과 존재라는 뜻인 브하마로 이름을 지어주었죠. 한편 프라자파티 자신도 창조의 본능 때문인지 욕정을 품고 딸 우샤스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암사슴으로 변신합니다. 그러자 그는 숫사슴으로 변신해 암사슴 모습을 한 우샤스를 쫓아다녔죠.
프라자파티가 자신의 딸을 쫓아다니는 추태가 심해지고 세상은 온통 시끄러워졌습니다. 인내심이 폭발한 신들은 그를 응징하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형상들을 한 곳으로 부르죠. 그리고 살벌하고 강력한 존재, 폭풍과 사냥의 신 루드라를 만들어 프라자파티를 화살로 쏘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루드라의 화살을 맞은 프라자파티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염소자리가 됩니다. 이때 프라자파티가 창조의 씨앗들을 흘리게 되고 신들은 서둘러 사방으로 흩어진 씨앗들을 불로 감싸며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조심성 없는 바람이 씨앗들을 다시 날려버리는 바람에 불이 붙은 씨앗들은 온 세상에 불꽃처럼 터지며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디아우스, 그는 대지의 여신 프리티비와의 사이에 인드라, 아그니와 같은 아들들을 두고 있는데요. 하늘의 신이자 제왕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비교됩니다. 그는 훗날 아들인 번개의 신 인드라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죠. 두 번째 대지의 여신 프리티비는 디아우스와 함께 신들의 어머니로 숭배되는데요. 그녀는 땅을 솟아오르게 하고 산을 받쳐주었고 또한 비를 내려 밭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여신들의 모티브가 되며 흔히 만물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 인드라는 신들의 왕이자 베다 신화의 최고 3신 중 하나로 북유럽 신화의 토르와도 자주 비교되는데요. 전쟁과 번개의 신으로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드라는 베다 초기 시대에는 아리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4개의 이빨을 가진 흰색 코끼리 아이라바타를 타고 다니며 제사 때 바친다고 하는 신의 음료, 소마를 즐겨 마셨죠. 전쟁이 일어나면 천둥번개를 치며 바주라라는 무기로 아수라를 물리치고 세계를 수호했습니다. 힌두교의 3대 주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힘을 잃게 되지만 전쟁신의 성격은 끝까지 간직하였죠. 인드라 신은 불교에 오면 불법의 수호신 제석천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태양의 신 수리아 역시 베다 신화의 최고 3신입니다. 수리아는 빛의 창조자로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신이었죠. 붉은 연꽃에 앉아 빛나는 광선을 내뿜으며 그 밝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보호했는데요. 태양과 관련 있는 신들 중에서 대표신으로 인식되며 불교에서는 일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7 차크라를 상징하는 7마리의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악마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5 번째, 불의 신 아그니. 붉은 화염의 옷을 입고 염소를 타고 다닌 아그니 역시 베다의 최고 3신으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하나였는데요. 인간이 음식과 재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해당 신에게 전달하는 인간과 신들의 중개자 역할을 했죠. 아그니는 제사의식에 쓰이는 불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불을 관장하여 브라만교의 모든 제사의식에서 정화 기능을 담당해 찬양과 숭배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신으로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왜곡한 자에게 벌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바람의 신 바유도 유명한데요. 하늘과 땅 사이 바람이 지나가는 영역을 지배했는데 불교에서는 풍천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힘으로 악마를 격퇴하고 약자를 돕는 신이었죠. 그 외에도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처럼 바다와 사법을 관장하는 바루나와 하데스와 비교되는 저승을 다스리는 신 야마 역시 유명합니다. 특히 야마는 곤봉과 올가미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는 죽은 자의 영혼을 올가미로 묶어 저승으로 데려가 곤봉으로 정의로운 판정을 하고 악을 섬멸했습니다. 염라대왕의 유래가 되는 신이기도 하죠. 힌두교 신화 역시 각 종파에 따라 다양한 창조 신화가 존재합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비슈누가 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시바가 다시 그 세상을 파괴했는데요. 창조와 유지 그리고 파괴가 영원히 되풀이되며 조화롭게 순환되는 세계관, 이른바 윤회관이 힌두교 신화의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있다면 힌두교 신화에는 모든 신은 하나 또는 삼신일체라 하는 트리무르티가 있습니다. 3명의 각각 서로 다른 신이지만 분리되지 않고 우주라는 궁극적인 하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수억에 달하는 인도의 신들은 모두 삼신 안에서 태어나고 삼신의 화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힌두교가 다신교이면서 유일신 형태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3대 주신 외에도 동서남북을 포함한 8방위 수호신 로카팔라가 유명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로카팔라를 받아들여 세상을 수호하는 신, 12천이나 4천왕 신앙이 발달했는데요. 이들 로카팔라는 세계의 수호신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세계를 다스리는 주신격 존재로 여겨집니다. 로카팔라 중에는 신들의 왕 인드라를 비롯한 베다 신화 3대 주신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신들의 왕 인드라라고 하더라도 힌두교 3대 주신과는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존재를 비교하는 짧은 일화로 힌두교 3대 주신이 인드라를 불러 너는 몇 번째 인드라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인드라를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가 다시 태어날 때마다 신들의 왕 인드라조차도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인드라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신들과 악마와 인간들은 이 세계에 속하는 존재들이었지만 힌두교 3대 주신은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시간의 흐름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의 탄생과 죽음도 결국 힌두교 3대 주신에 의해 일어나니 세상 그 누구라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신 브라흐마는 황금알에서 태어난 자로 베다 시대의 창조신 프라자파티와 동일시되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12천 중의 하나인 범천이라 부릅니다. 힌두교에서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로 여겨지는 우주의 중성적인 에너지인 브라흐마는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관념이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격신 브라흐마로 인격화되었습니다. 브라흐마는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백조를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힌두교의 3주신 중 하나이지만 신화에서도 비슈누와 시바보다 비중이 적으며 인기도 별로 없는 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슈누는 우주는 물론 인간과 세상 만물을 보호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비슈누의 뜻은 이 세상에 널리 두루 퍼지다라는 뜻으로 가르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새를 타고 다니며 세상을 둘러보았는데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악의 혼돈에 빠질 때 아바타로 출현해서 언제나 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신들이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비슈누라면 거뜬 해결했기 때문에 3대 주신 중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이는 신이었는데요. 인도 전통에 따르면 비슈누는 이미 9번 화신으로 나타나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을 해왔는데 9번째 화신이 바로 불교의 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화신이 다시 인류를 구원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우호적인 신이었던 비슈누는 힌두 신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롭고 선한 신으로 시바신과 나란히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 시바는 제3의 눈을 가진 파괴의 신이었습니다. 트리슈라라고 불리는 삼지창을 휘두르며 악을 물리쳤죠. 힌두교에서는 파괴 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파괴자인 시바는 동시에 재창조자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끔 난딘이라는 흰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인도에서 소를 신성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화 속 시바는 히말라야 수미산 정상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는 수행자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데요. 전지전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목에는 해골 목걸이와 코브라를 두르고 있었죠. 또 시바의 피부는 파란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목 부분이 진한 파란색인 이유는 인류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위험한 독가스가 세상에 퍼져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놓이는데요. 인간들은 시바 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시바는 세상에 퍼져 있는 독가스를 모두 마셔버립니다. 그때 독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전부 삼키지 못하고 목 부분에 독이 고여 파란색이 되었다고 하죠. 시바는 위대한 신으로 경배를 받으면서도 가장 천한 계층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사귀며 격식에 매이지 않는 신이었는데요. 3신 중 가장 인기 있는 신으로 인도인들의 사랑과 경배를 가장 많이 받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힌두교 신화의 우주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통해 창조와 유지, 그리고 파괴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순환됩니다. 생로병사를 거치는 인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인간의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업에 따라 생사를 거듭한다는 힌두교의 윤회 사상은 이후 불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도의 다양한 신화 속 세상은 신과 아수라 간에 반복되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옳은 일을 추구하는 힘과 그것을 저항하려는 힘,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힘에 의해 갈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선을 추구하는 신이 승리함으로써 세상의 선과 정의를 수호해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인도 신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